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야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는데 가지 않아도 예배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곧 있으면 개학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문제없이 학교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친구들과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빨리 코로나가 잔잔해져서 교회에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혼자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양범석 전도사님의 가정에 귀한 딸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와, 네. 양범석 전도사님 아빠가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고 광복을 맞게 된 이 기쁜 날, 정말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쁠 때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시편 150편을 살펴보며 찬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송영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그럼 여기서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할렐루야가 총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처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끝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 보니까 총 2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실제 원문으로 보면은 모두 13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짤막한 6절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 무려 13번씩이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찬양은 무엇일까요? 그냥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아니면 CCM? 네, 우리 친구들 너무 똑똑해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요. 찬양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히브리어를 살펴볼까요? 찬양 또는 찬송을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단어는 할랄이라고 해요. 할랄의 의미는 자랑하다, 칭송하다 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무언가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칭송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누구를 칭송해야 할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할렐루야를 보면 바로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 찬양하라, 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시편 150편 2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시편을 쓴 시인은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더없이 위대하시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신 모든 위대한 일들, 시편의 시인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고 배워왔고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시편의 시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자랑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분을 찬양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찬양해야 할까요? 아마 예배 시간이라고 대답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찬양을 했죠. 이렇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합니다. 또 언제 찬양할까요? 아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흥얼거리며 우리가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예배 시간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시편 150편만 살펴보았지만 사실 시편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시와 찬양들이 가득합니다. 시편의 시인들은 행복하고 기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때에도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번 시편 42편 11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2편의 시인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150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합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교회 예배당일까요? 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는 바로 우리 각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찬양이 무엇인지, 누구를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디서 찬양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교회 다니니까 찬양을 해야 할까요? 요즘 건강을 위해서 또는 몸을 가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운동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전도사님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전도사님이 이제 가끔 코어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코어는 몸의 중심인 복부, 엉덩이,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몸의 중심을 단련해야 신체가 전반적으로 튼튼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중심이 필요합니다. 바로 은혜라는 중심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라는 중심을 단련하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칭송하는 것이죠. 기쁠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에 더욱 풍성이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솟아납니다. 슬프고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간절함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슬기롭고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찬양은 다른 말로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하죠.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 멜로디를 입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을 맞아 한 곡조가 있는 기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3.1운동의 주동자로 서대문 형무소 8번 감옥에 갇혔던 유관순, 신명철, 어윤희, 권혜라, 신관빈, 임명애, 김향화 등 7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두 노래를 합쳐 8.5 감방의 노래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중에 선주교 피달이라는 곡의 내용입니다. 진중이 7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2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이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노고 덕분에 지금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감옥 생활에서 이 7명의 독립운동가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노래했던 것 같습니다. 피눈물로 기도했네라는 가사에서는 그분들의 간절하고 절박한 염원과 소망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라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슬픔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기쁜 날도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기력한 날도 때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은 힘든 날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찬양이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한숨도 찬양에 담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날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숨마저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찬양하는 삶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의연금을 드립니다. 정의연금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또한 정의연금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기쁨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